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서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삶의 고통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삶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얼른 엎드려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만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저 여자에게 있고 뱀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들이 범죄한 결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낳게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하는 고생을 해야 했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태초의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고생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질병, 죽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써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 남고 질병과 죽음과 갈등, 고통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타락할수록 고생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병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죄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고민하며 고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죄의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사는 까닭이 있습니다. 죄악에도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죄악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은 아주 잠시뿐이나 죄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은 매우 크고 그리고 끈질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왕으로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이 살았으나 결국 그는 인생 백서라고 하는 전도서를 내놓으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씩 강조를 합니다. 결국 죄로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스러워서 죽기를 원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무척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의 덫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저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삼킬 자, 먹이 사슬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마귀가 찾을까요? 마귀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하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마귀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라고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마음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계속되어질 때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마음의 생각에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그 마음을 먼저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귀에게 점령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므로 생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버립니다. 누가? 마귀가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작으면 너무나 작기에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품으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주님밖에 없으면은 염려, 걱정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으면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요 고귀했던 인격도 도둑맞습니다. 인성이 흔들립니다. 사랑이
없어져서 포악해집니다. 존경과 명예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집니다. 행복도 건강도 잃고 재산도 탕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결국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제 멋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막다른 골목에서 돌이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마귀의 종이 되어 근심 걱정하며 고생하는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주께 소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십자가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를 은혜로 대속해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곧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사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전에서부터 현대이르기까지 어떤 책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그 모든 교주들을 통틀어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처방을 주십니다. 처방전이 뭔가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짐을 내려놓고 놀려고 하지 짐을 지기를 좋아합니까? 이런 조그마한 짐도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하지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쉬게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쉼은 정확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쉬게 하시면 쉬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내도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도 그 자식에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반드시 섭섭해할 날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부담이 돼서 자식도 부모 곁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 했어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불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멍이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일평생 먹고 사는 것도 무거운데 좀 먹고 사는 것도 참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수고까지 짊어지려면 얼마나 살라는 말이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수고도 힘든데 예수님 믿는 수고까지 짊어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척 힘듭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돈도 더 벌어야 하고 몸은 피곤하고 오늘같이 좋은 날 멀리 놀러 가고도 싶고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또 교회는 나와야 하니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불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핑계로 교회와 거리를 두다가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고 매일 콰이트 타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15세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갔답니다. 그러나 18세 되던 해에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의 말이 진리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톨스토이가 방랑자의 삶을, 방탕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5세에 이르러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사람도 없고 참 평안을 누릴 장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참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평강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멍에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바듯 지금 걸어가는 갓난 이 어린 아이하고 어디 걸어갈 때 나름 어른도 짐이 있고 아이도 조그만한 무슨 물건을 들고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도 짐이고 어른에게도 짐인데 무거운 짐을 아이에게 맡길까요? 아니면은 어른이 들고 갈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른이 들고 가죠. 아이는 짐이 아이에게 맞는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는 질퍽질퍽한 그런 어떤 개울가를 간다든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갈 수 없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무등을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가 힘든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은 내팽개치고 내가 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짐을 주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삶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며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도 없고 복된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가 쓰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본래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소가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일을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멍에에 구멍을 2개 뚫어서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쥐고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일할 때보다 이 2마리가 함께 일을 할 때 훨씬 쉽고 일의 능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고생이 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올 때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히 쉼을 얻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작습니다. 그리고 잠시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기쁨과 영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고와 고난은 크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 멍에가 무겁고 복음 전도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상급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 당할 때 멍에를 지고 갈 때 잠깐 고난이지만은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친히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더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수고를 할 때에 내 속의 염려, 걱정을 주님이 오셔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내가 떠나 가슴에서 발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리칠 힘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염려, 걱정을 떠나가게 하는 주체자가 따로 계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평강 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해결받은 것입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끝이에요? 감사까지 가야 합니다. 나에게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하신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고 그 뒤에 감사가 터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짐과 근심, 염려가
벗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죄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홀로 끙끙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시편 68편에 보면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48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복과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했고 홀로 짐을 지려고 했고 그래서 많이 아파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따뜻한 음성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